거기 36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잘 또 알고 계셨고, 또 시몬이라 이렇게 이름을 친히 이제 불러주셨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그렇게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많지는 않았다. 대략 하여튼 추정할 볼 때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보수 정통, 그렇게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사두개파와 달리 이 바리새파, 물론 에셈파도 있었지만 이 두 대표적인 파가 이제 이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물론 존경도 받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의인인 체 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자기들의 행위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 말이죠. 저들처럼 그렇게 소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거 감사. 물론 그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들의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의인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같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마 선지자인가?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기가 직접 식사 청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예수님의 그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한번 좀 자기가 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불순한 의도도 좀 가졌을 것 같고, 정확하게 선지자인가?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었으니까 메시아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시몬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초청을 해놓고 자기가 가까이서 한번 보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거, 거짓이면 좀 그런 거 좀 한번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해놓고 행한 행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걸 존중히 여겨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면 당연히 거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먼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발 씻을 물 이렇게 해서 발 씻게 해드리고, 또 이 반가운 그런 하나의 예표로 이렇게 볼에 입 맞추는 그런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감람유, 흔한 감람유, 보통 당시에 흔했고 너무 막 덥기 때문에 감람유 같은 것을 이렇게 머리에 싹 부어주심으로써 부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보호도 하고 그런 이제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시원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흔한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주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환영한다는 이런 그 식사를 초대해놓고 이 입맞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을 초청은 했는데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정말 기분 나쁠 만큼 그렇게 그런 태도를 사실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시몬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막 그렇게 막 사모하고 뭐 은혜를 받고 싶고 막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늘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보통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거의 뭐 10중 9는 다 창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고을에서 마을에서 다 아는 거죠. 뭐 세리나 창기나 그건 다 죄인들 손가락질 하는 거고, 다 뭐 같이 누가 이 교제 물론 뭐 할 수도 없고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식사 자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안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구원받은 이 여인의 이제 모습인데, 누구도 다 압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표정하며, 그 냉랭하고 흘겨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왜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겠죠. 다 자기를 막 무슨 벌레 보듯 할 것이고, 혹여라도 뭐 이렇게 이 접촉이 될까 막 피할 것이고, 그 비웃고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몰래 사람들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런 것은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을 뵙고 싶고, 그 예수님 앞에 그냥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 그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이거 마음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이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 경멸을 당하고, 세리도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인간이 이게 사는, 물론 이거 참기니까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다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있었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따뜻하게 용서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그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주님은 많이 생각하고 집에서도 막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죄를 붙들고 회개 많이 하면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거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소식을 안 다음에는 아마 이 옥합, 향유 담은 옥합도 아마 준비 되어진,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꼭 부어드리고 싶은, 이게 당시에 마리아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지만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하나의 재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벌은 돈이지만 하여튼 자기 상당한 그런 재산을 들여서 귀한 향유를 사서 그 옥합에다가 딱 이렇게 옥합에 든 걸 샀겠죠. 해서 예수님 위해서 아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딱 벌써 준비되어진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망설임이 없었고, 그 귀한 거지만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뭐지고 아무 그런 건 생각나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 안 들어와요. 오직 예수님만, 지금 예수님만 지금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식탁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려면은 또 이렇게 식탁에 맞은편 이 자리도 좀 그렇겠지만,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다 공통적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여인도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발곁에 서서 울었다. 이 울었다라는 말은 울음이 갑자기 터트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한두 방울 뚝뚝 해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개념이 안 돼. 눈물이, 울음이 터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흘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그 발 위에 떨어진,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유대인들의 식사 그 자세는 비스듬하게, 우리는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좀 비스듬하게 눕는다 그러잖아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눕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다리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편에 가서 서가지고 울음이 터져가지고 이 여인이 울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아니 저 여자가 이 죄인이 여기를 왜 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대해서 울고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눈길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여인이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마리아처럼 따은 머리를 다 풀어서 그 머리로 그 예수님의 먼지가 가득한, 시몬이 발 씻을 물도 안 줘가지고 그 먼지가 많이 있을 묻을 그 발에 여인이 눈물을 그 발에 다 떨어지는 것을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아주 남자의 영광이기도 하고 아주 존귀한 건데, 그 머리털로 그것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하지만 거기에 먼지하고 눈물하고 섞여 있는 건데, 조금도 그런 거 관계없죠. 지금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발을 다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받았어야 될 최소한의
그런 대접도 못 받았지만 오히려 이 죄인인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물로 씻는 것보다야 뭐 덜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여인의 눈물로 그 발에 씻고 또 머리털로 그걸 깨끗하게 닦아두는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했지만 죄인인 이 여자가 친히 찾아와서 최고의 헌신과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지금 마땅하게, 합당하게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덜, 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섞여서 아마 복받쳐 올라서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모습인데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도 모르니까 대접한다고, 정작 대접한다고 식사 같이 하자고 초청을 해놓고는 그렇게 감사도 없고, 물론 없죠. 감격도 없고 최소한으로 해야 될 그런 예의조차도 없는 그런 섬김이라고도 볼 수 없는 섬김, 그런 것보다는 바로 이 여인처럼 정말 감사와 회개의 눈물 흘리는 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이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고 또 애통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거 우리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회개의 눈물과 감사, 감격의 눈물, 그런 신앙으로 나와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합당하게 대우해드리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막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라는 건 입을 한 번만 딱 이렇게 맞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 그 발에 그냥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며 거기에다가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아마 머리에다가 부어도, 감람유를 머리에도 이렇게 보통 붓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싼 아주 귀한 고급 향유인데 그것을 발에다가 붓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런 귀한 것도 예수님의 발에 사실 붓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감지덕지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발견한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여인이 얼마나 많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존재, 그래도 그것도 감지덕지한 거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드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깊게 바로 깨달았던 것이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최고의 대접을 어떻게 보면 식사 대접 와가지고 무시만 당했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따돌림받고 멸시받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그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어요. 마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그 창기, 그런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단코 이 일을 허락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거다. 그랬을 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이고, 이 더러운 죄인을 하면은 같이 부정해지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막 발을 붙들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여기 만일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만일 선지자되면 이랬을 건데 아닌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네. 지금 바리새인의 이 시몬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선지자도 아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역시 아니야. 아마 그런 나름대로 자기 확신과 마음의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이 질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르렀다. 마음으로 말한 건데 예수님은 벌써 그걸 다 아시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특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사실은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이걸 몰랐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식사하자고 하지만 지금 다 무시를 당하고 있어도 거기에 지금까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 자리에 같이 앉으신 거예요. 발 씻을 물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감람이도 안 보여주는 그런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모독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말씀도 안 하시고 계셨던 거죠. 결국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몬아라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깨우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저가 가로되 선생님이라는 발은 상당히 극존칭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선생에 위치해 있고 자기들이 선생에 위치해 있는데 자신이 이 예수님이 벌써 이거 선지자도 아니다. 속으로 이미 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 예수님이 하는 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시하고 그랬는데 말로는 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위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이제 거기 비유를 들어줍니다. 빚을 진 사람 두 사람 있다.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다 갚아줬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기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판단이 옳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여자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 여자를 지금 뭘로 보느냐? 네 육신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여자다. 이 창기, 이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저런 일을 하는데 너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이 여자가 큰 죄인이다라고. 자, 그런데 보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다 입을 맞췄고 너는 감람유대 머리에도 안 부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왜? 그 증거가 뭐냐?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비유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 보면 이 여인이 모든 죄가, 많은 죄라지만 모든 죄죠, 사실은. 모든 죄가, 그 많은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미 죄는 사함 받았죠. 예수님 믿었을 때 즉시로 죄는 사함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금 보느냐? 네 속으로 저 여자가 어떤 여잔가? 선자라면 분명 알 건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준 거예요. 네가 보느냐?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너는 보느냐? 아니다. 이 여자는 그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사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기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인데 자 50데나리온 받은 자처럼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도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서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면도 없고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섬김의 모습도 안 보인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서 언뜻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니까 발 씻을 물조차도 안 줘. 입도 안 맞춰. 반갑다고 우리로 말하면 뭐 악수하는 것처럼 입도 안 맞춰. 감람유조차 흔한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부어주지도 않아. 뭐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다. 이 여인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내가 그래도 행한 행위의 의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자기는 스스로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이 여자가 500데나리온이면 그런 빚을 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나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죄. 그러니까 스스로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 상당히 의를 행한 사람, 물론 자기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걸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달라. 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 이건 하나의 비유의 이제 이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지만, 이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다 그런 죄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런 여자에 비하면 나는 10분의 1 정도밖에, 그만큼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괜찮다라.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하는 거나 감격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사실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고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참 선지자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고, 너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보지만 이 여자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많은 죄가 다 사함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반대로 지금 너와 같은 바리새인과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어떤 위선적인 그런 섬김의 모습,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자라니까 대접하고 식사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초청한 것과 같은,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참된 애통도 감사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참 사랑이 없고 참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받았다라는 게 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 죄인인 여인처럼 정말 구원의 언제나 마찬가지, 오전에도 그렇지만 구원의 감사, 감격,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사실 자라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감사도 더 커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럴수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더 깊이 발견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감사의 눈물, 애통, 회개의 눈물이 끊어져서는 사실은 안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메말라서 그런 감사와 감격 또 애통함이 없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의 최선,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또 향유를 이렇게 준비해서 발에 부어드림으로 그런 최고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신앙, 이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합당하게 대접해드리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이런 그 위선적 신앙,
사람이 보통 뭘 잘하고서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이 창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그런 분명한 잘한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그 죄의 깊이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느 정도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섬김과 사랑과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안다. 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은 경우 우리가 경계하면서 또 이 죄인인 여자와 같은 그런 참 신앙의 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예수님이 친히 바리새인의 심령의 상태를 아셨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그 집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선적인 그런 섬김 속에서 예수님만은 무시를 당했지만 죄인인 한 여자 그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 최고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렸던 바로 죄인이었던 이 한 여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끌려가며 우리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 감사, 감격의 눈물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참으로 이렇게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 그걸 만족하고 그러면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애통도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행여라도 치우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